오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또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병을 앓거나 문제를 앓고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시기를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은 믿음, 즉 믿음의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믿음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기 교부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비실제적이거나 다소 그들에게 실제를 주지 못하는 하지만 매우 본질적인 소망의 대상을 실제적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 인식으로는 그것이 감지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실제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거나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있다,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없다라고 쉽게 규정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했던 것이 실제하도록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나 과거의 선진들도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맛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 과거의 선진들도 그것을 실제했음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도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실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 또한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또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나 감정적인 것, 공상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교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그것이 실제 하도록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일을 앞선 선지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의, 즉 우리를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얻었던 믿음은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느냐? 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잘 와닿지 않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쉬운 말인데 왜 굳이 이런 대목을 넣었을까?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것은 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타낸 것은 기존에 있었던 물질을 기인한 것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 독자들, 당시 히브리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문화는 헬라 철학, 헬라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이라 말하면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이데아라는 특별한 세계가 있고 완전한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창조주는 이 질서 없는 물질들을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이데아로 만든 것이 창조주가 한 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창조주의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말에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이미 물질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어지러져 있던 세상을 정리한 것뿐 더 이상 하나님이 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반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좋아하냐? 이 유물론자들이 좋아합니다.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섞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땅, 혼돈, 공허, 흑암, 수면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뭔가 창조를 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물질이 미리 존재했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1절과 2절을 종속절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1절과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독립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은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2절은 그 만들어진 것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만든 것이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다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만드시는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하죠. 우리가 그리고 선진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앞서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깨닫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모든 철학과 문화와 교육들을 다 뒤집어 갈아엎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믿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일러주신 대로 그들은 믿고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 선진들이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서 선진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서는 이 많은 선진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벨과 그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이 내용은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반면 그의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일로 통해서 형은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 세상을 떠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선진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의 제물뿐 아니라 아벨의 삶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가진 첫 새끼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제물과 그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의 형이었던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가인의 평소의 삶과 그 삶의 모양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무엇이냐면 네가 선을 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얼굴의 빛이 달라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즉 그가 선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의 제물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사를 지으신 분들은 압니다.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에 농사를 또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감수하는 것도 좋은 농부의 자질입니다.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땅의 소산물을 그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일, 인류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아벨의 인생을 다시 보자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가 뭔가 자기 형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악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는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제사를 드렸을 뿐 어떤 악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도 참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아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은 고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은 모든 것은 의로운 자라 불릴 만큼 귀한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그냥 죽음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죽음은 의로웠다, 그의 삶은 의로웠다, 그의 예물은 의로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냈던 선진들의 첫 번째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인물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삶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삶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초점은 다른 곳에 있어요.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거듭 두 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와 같아 보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런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참된 의인이요 참된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교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잘 지켰던 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강점점을 말합니다. 뭐를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받았던 하나님의 큰 상은 무엇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유일하게 주님을 마주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실히 온전히 변함이 없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다를 바 없어요. 그들도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정말 실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그 일들,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실제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 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거론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선조들의 믿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강조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독자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말씀이 왜 필요한지, 인내가 왜 필요한가, 약속은 무엇인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조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들을 정말 유일한 창조주 되심, 모든 물질을 앞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있죠. 요 며칠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수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제 점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가 와해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상실되어져 가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요즘에 너무나도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서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자기가 언제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을 손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들이 많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참된 진리를 진리답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별 없는 지식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이단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된 진리,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점점 혼란, 믿음이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인내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고난을 견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견인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상주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한 그런 인내를 점점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이것은 나와는 무관하구나, 나는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거론된 자들 보십시다. 그들 아벨이나 에녹도 그들은 묵묵히 그냥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어렵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 가지고 묵묵히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불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인내를 놓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위협이 와도 움츠러들고 벗어나 버리고, 조금만 비난과 비판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 떨면서 다 사라져 버리고, 잠든 진리를 붙잡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키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냐면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성도로 부르시죠.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대는 점점 궁극적인 부르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히브리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욱더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실제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견지하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다, 의로운 자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막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주님을 마주하게 될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말했고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 더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시죠. 믿음을 혹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선명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든 것을 굳게 붙들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